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구약 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3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교독에서 26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아멘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셔서 예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심과 일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운 말미암아 내 영혼이 찰때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형태로. 여러분들, 바로 그 우레와 나팔과 연기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매개체죠. 매개체. 곧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를 표징, 사인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우레와 번개와 연기죠. 그래서 우레와 번개가 연기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 방송실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래요. 여러분들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협박을 했죠. 내일 이맘때에 너도 저 죽은 850명처럼 너도 내 손에 죽을 것이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상심과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산에 한번 서봐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야, 크고 강한 바람이 확 하고 나타나더니 산과 바위를 부숴요. 거기에 내가 있더냐? 없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천지가 진동합니다. 막 흔들려요. 엘리야야, 거기에 내가 있더냐? 없습니다. 갑자기 불이 일어나서 막 초가 상가는 다 태우면 거기에도 내가 있더냐?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산과 바위를 쪼갰고, 지진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불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지진만 보였고 불만 보였고 크고 강한 바람만 보였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여러분들 로덴 나물에서 호렙산에 서기까지 엘리야가 끊임없이 2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낱말이 이 낱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야, 참 답답하다. 크고 강한 바람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네 옆에서 내가 만들었고, 그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산과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누가 일으켰는데, 내가 일으켰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느냐? 불을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일으켰는데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와 함께하면서 네 옆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너는 왜 혼자 남았거늘 혼자 남았거늘 그렇게 외치냐?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샘이 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우매한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러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엘리야야 내가 거기에 있더냐? 없었는데요. 없었어도 내가 크고 강한 바람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네 옆에서 있었던 거잖아. 야, 지진 가운데 내가 있더냐? 없었는데요. 지진 가운데 내가 없었지만 지진을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잖아. 불 가운데 내가 있더냐? 없었는데요. 그런데 불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불 가운데 내가 네 옆에 있었던 것이 맞잖아.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왜 외치느냐?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래요, 크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시니까.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우리들의 눈으로는 크고 강한 바람 소리만 들렸다 하더라도, 불만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하세요. 우리들 보고 어거지로 믿어라, 그냥 믿으라고 했으니까 거두절미 이유여야를 불구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고 어거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 보여주고 이제는 믿겠지, 다 알려주고 이제는 믿을 수 있지, 다 가르쳐주고 이제는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었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다가 무엇을 모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혀 있죠. 그런데 설계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 언약궤에는 뭐가 달려져 있냐면 채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채에다가 작대기를 꽂고 그 작대기를 통해서 언약궤는 어떻게 모셔요?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하잖아요. 어깨에다가 메고 그 채에다가 작대기를 넣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라는 대로 설계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모셔놨더니 그 채끝이 휘장 가운데 삐져서 나온 거예요. 삐져나왔어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스크린 대신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와 이치에 의해서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새빨간, 아주 진한 빨간색 커튼이 그게 바로 휘장이에요. 그 휘장 가운데로 그 채끝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볼품없게. 그런데 왜 그 채끝이 삐져나왔습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바로 그 성만 문을 열 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봅니까? 직접적으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직접적으로는 성소에 못 들어가지만 제사장이 들락날락거릴 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채끝이 삐져나와 있어요. 와, 저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에 있구나. 법궤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었죠. 전쟁 가운데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두 눈으로 와, 저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도를 이상하게 만들고 채끝이 삐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채끝도 없네요. 언약궤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요. 그런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 사라졌는데 만나의 항아리도 사라지고 아론의 쌍나 지팡이도 사라졌는데 뭐만 남겨져 있었대요? 모세의 두 돌판. 그 모세의 두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 그날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믿을 수 있지? 너희들이 봤지 않냐? 나를 경험했지 않냐? 나를 체험했지 않냐? 이제는 너희들이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숨기우신대요? 보이신대요? 보이셔요.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다 보여주세요. 뭐 하라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현현 나타나셨느냐? 번개의 모양으로, 그리고 연개의 모양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와 그리고 우레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무서워하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현현 나타나는지 모세야 설명 좀 해줘라. 내가 왜 너희들 앞에 나타나는지 설명 좀 해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느냐?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적이 있대요. 뭐예요? 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따라요? 시험. 본자답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시험해 보시겠대요. 경험한 자답게, 본 자답게, 환상을 본 자답게, 방언하는 자답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시험해 보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까? 내노라는 우리 부흥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결단과 다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이 본 자답게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한지 시험해 보겠대요. 두 번째로는 본 자답게 봤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봤는데, 경험했는데,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여러분들 만난 자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험하고. 왜 보여줬대요? 시험하고. 너 본 목사마냐? 나를 경험한 목사마냐? 그날 새벽에 나를 만났지? 너 그날 금식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했지? 하늘로부터 은사가 임했지? 너 경험한 자답게 살고 있는지, 본 자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볼 거야. 아니나 다를까 성경 말씀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7강주리가 남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식량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배를 탄 거예요. 야, 너 음식 챙겼지? 아니, 나 음식 안 챙겼는데. 원래 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챙겨야지. 무슨 소리 하니까 지금 배 탔는데 지금 먹을 음식이 없네.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요. 뭐 어떤 사건이 끝나자마자,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그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배를 탔는데 이들이 먹을 것을 안 챙겨왔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리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칠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너희들이 지금 떡 가지고 싸우냐? 그것도 오늘 뭐를 경험했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너희들이 떡을 싸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투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냐? 봤는데, 경험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내가 니들 옆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줄 이유가 뭐가 있냐? 다 잊어버리는데, 다 망각하는데, 다 봤으면서도 안 봤다고 하는데, 엘리야처럼 나는 혼자 남았거든. 뭐가 혼자 남았느냐? 내가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산과 바위를 쪼갰는데, 내가 지진을 일으켰는데, 불을 일으켰는데, 너는 왜 혼자 남았다고 하느냐? 그거 내가 일으킨 거잖아. 내가 불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내가 크고 강한 바람을 내가 일으켰는데, 너는 왜 혼자라고 해야 하냐? 네 옆에 내가 있었는데, 다 보여줬는데 왜 안 본 것처럼 하냐, 엘리야야?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다 경험했는데도 빵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다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보여줬어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이 시간에 채권은 없어요. 언약궤는 없어요. 대신에 모세의 돌판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해요. 본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요. 시험했는데 제자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빵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봤는데 왜 안 본 자처럼 행하느냐? 경험했는데 왜 경험하지 아니한 자처럼 행하느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나타나셨대요? 첫 번째로는 본자답게 한번 시험해 보려고. 봤으니까 너희들 한번 생활해봐. 너희들의 신앙생활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본자답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 나타내셨는지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보다, 은혜를 받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지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나타낼게,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라고 내가 나타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행위, 그 행위를 너희들이 보라. 봐.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자,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자, 봤지. 왜 하나님이 왜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하세요. 왜 보여줬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왜 보여줬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설명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크신 능력을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변신하겠죠. 바뀌어지겠죠. 거듭나겠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준비하시고 애국 군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봤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봤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누구를 믿으라고? 모세를 믿으라고.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와 애국 군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부딪힘도 느꼈습니다. 그러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신뢰하는 자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사를 믿으라고 그 역사와 능력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목사를 신뢰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어요? 야, 본자답게 살아가라. 내가 반드시 시험할 거야.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 되라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죄를 짓다 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빨리 돌이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고개조차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가 얼마나 무거운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afraid of our God, 하나님이 무섭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무서워요. 그게 경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빨리 돌이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송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대요? 두 번 다시 죄 짓지 마.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는 거 봤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일신 하나님 나를 봤지. 그러면 너희들 뭐 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 죄 짓지 마. 하나님을 많이 만난 자들은 죄 짓지 못합니다. 무서워서라도 죄 짓지 못해. 죄를 짓는데 능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8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바로 그분을 고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얘야, 나 만났지. 내가 너를 고쳐줬지. 맞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죄인인데 의인 되었어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갔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육적인 병이 고쳐지고 영적인 병이 고쳐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 만났지. 죄 짓지 마. 나 만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죄 짓지 마. 죄 지면 더 중한 병에 걸린다. 나를 만난 자답게 죄 짓지 말고 살아가야 너의 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어. 네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의 육체의 병이 더욱더 안 좋은 병이 생긴다. 죄 짓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시험해 볼 거야. 만난 자답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볼 거야. 너희들 나 봤지? 나 여기 있는 거 봤지? 그래, 봤으면 나를 더욱더 사랑해다오. 나를 더 경외해다오. 야, 이제는 너희들이 봤잖아, 경험했잖아, 체험했잖아.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받는 자답게, 나를 경험한 자답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많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경험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었을까요? 왜 은혜가 되게 했을까요? 그 목적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왜 나타났게?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본자답게,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때 본자답게 살아가고 또 나를 경외하고 죄 짓지 마.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현현한 이유야. 모세야 다 설명했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본자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마. 나를 봤으니까 우상 섬기지 마. 그런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저도 깜짝 놀라서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돼.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져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내려놨어요. 저는 몰랐어요. 왠지 서운해지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뭐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줘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석가모니가 우상이 아니라, 공자가 우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뜻이 있지만, 내 원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상이 없어진 형태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세가 우상이 없어진 자세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나 봤지? 나 봤으니까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나 봤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어떻게? 출애굽기 2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본자답게 뭐 하면서 살아라? 예배드리면서 살아라.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대요? 뭐를 주겠대요? 복을.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는 자예요? 뭐를? 복을. 그게 제사장의 소임이에요. 설교하는 자가 소임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복. 은혜 차원이 아니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났지 않냐? 만났으면 우상을 꺾어버리고 만났으면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빠지세요? 왜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빠지세요? 만났으면 또 계속 만나야지. 만났는데 안 만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네요. 너희들 나 봤지? 그러면 우상을 꺾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나 좀 자주 만나자. 이제 우리가 만났잖냐? 만났으니까 자주 만나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줄게? 복 줄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제단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갈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어떤 날인데?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성전 지대를 쌓는 그날 오늘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뭐 주리라? 복 주시라. 성전지대를 쌓는 게 뭡니까? 성전지대를 왜 쌓아요? 예배 드리려고 쌓죠. 예배 드리려고 작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뭐를 주시겠대요? 복 주시겠대요. 예배는 꼭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자들 우상을 제해버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에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야,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돌을 다듬으래요? 다듬지 말래요? 다듬지 말래요. 돌을 다듬으면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낮게 쌓을 수 있어요? 돌을 다듬으면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쌓아보세요. 얼마나 높이 쌓죠? 그런데 돌을 다듬지 않으면 원래 그 자연 형태 삐쭉삐쭉한 막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그 삐쭉삐쭉한 형태로 제단을 쌓다 보면 제단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낮게 쌓을 수 있어요? 낮게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돌을 다듬지 말래요. 제단을 높이 쌓지 말래요. 그냥 자연석을 가지고 그냥 낮게 쌓으래요.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뭐 때문이냐면 제단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 높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보다도 높은 존재다. 내가 높은 데 거하지 않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배 인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돌을 다듬지 말고 제단을 높이 쌓지 말고 하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돌을 다듬지 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린다면 누구를 향해서 판단을 내려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판단을 내리겠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야 교만하지 마.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셨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왜 나타나는지 모세야 설명해 주어라. 뭐 때문에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볼 거야. 이제 봤으니까 본자답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나 살아가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볼 거야. 두 번째, 내가 왜 너희들에게 나타나냐.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나를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한다. 너희들 봤잖아. 나를 경험했잖아. 그러면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경험했으니 봤으니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 죄짓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에 향해 나서 하나님을 본자답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 생활에 철두철미하며 그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지 수십 번, 수백 번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본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